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도 처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해야지 왜 다른 것을 사랑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사랑하고 또한 그 세상을 섬기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음란을 제거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이 음행을 제하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또 이스라엘을 어머니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셨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 3절에 나온 이 나던 날 그리고 광야, 마른 땅, 목말라 죽게 할 것 등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의 시대를 상기하는 언어들입니다. 그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마른 땅을 보았고 또 목말라 죽게 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믿음 없던 세대가 모두 죽었다는 그 사실과 새로운 세대를 보존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는 그것을 경고와 희망을 모두 제시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세대들, 불평불만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 죽게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이것은 경고와 또 희망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잘못된 행위가 타인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대가로 겪을 수치는 일반적인 그 수준의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들 민족 전체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싸움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심각한 재앙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흠모하며 그들이 믿는 우상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저 민족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력이나 또 군사력에 있어서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며 섬겨나갔죠. 하지만 기대했던 그 안락함과 평강 대신에 결국 이방 민족의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혼합주의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느냐를 돌아보면 돼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이 세상적인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가르칩니다. 틀린 말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예배보다 그것이 먼저 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세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가끔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요. 바빠서 못 가고 있대요.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대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를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바빠서 내가 못 나온다.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시간을 없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혹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 아닌지 또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이 우리 영혼을 흔들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공급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향해 구걸하듯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급자로서 그들의 의식주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를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으로 바알을 만들고 그 앞에 자신들의 재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재물과 풍요, 즐거움을 제거하시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주었는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우상에게 섬기며 우상에게 바치면 내가 그것을 도로 가져가겠다. 그것을 내가 다시 거둬들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이 가나안 지역은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은 바알이 비와 우레 그리고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알이 무엇이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우레를 주관하는 신이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에선 그러죠. 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돈이 있어야 행복하는 것이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바알이라는 게 이거예요. 세상적인 풍요를 주는 거.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바알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따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배우기 위해 이방 민족, 이 가나안 민족의 농법을 배웠고 가나안 민족이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왜? 이 비를 주관하고 우레를 주관하고 이 풍요를 주관하는 이 가나안의 그 신을 섬겨야, 이 바알을 섬겨야지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해야 되니까요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은 아마도 가나안에 정착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농사의 신 바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들을 합리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굶어 죽겠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합리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것이 불신이며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도로 거두어 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형벌은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던 온갖 잔치와 절기, 땅의 소산들을 없애버리고 이 형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세월만큼 이어질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만큼 그 모든 것이 슬픔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죄값을 받는다라는 거죠. 죄 짓는 시간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죄값의 청구 금액만 늘어날 뿐이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음행하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시고 형벌을 내릴 것이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잘 듣고 돌이키는 자는 그러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된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는 실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과 금, 또 나에게 있는 이 재물, 건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쓰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 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것 하기 위해 또 먹고 살기에 바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머리가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사의 기술과 또 의사의 또 손길을 통하여도 하나님 치료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세포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 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며 또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